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0절, 신약성경 44면 32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길지만 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그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성탄이 되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성탄이 되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탄 말씀을 또 2시간에 거쳐서 또 나누고 오늘 세 번째 또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탄의 이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다시 세우고 또한 다시 재정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이 성탄의 계기를 통해서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되고 또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본질을 깨닫고 본질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구원자라는 이름과 또 하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의 구원자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또한 배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억눌리고 묶였던 삶과 세상의 풍조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미를 기리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맞이하는 생일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이름의 석자를 지어줬는가, 뭐라 이름을 주어줬는가. 생일을 맞이하는 모든 개인마다 축하를 받은과 동시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되새겨야 됩니다. 그냥 아무개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맞이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의 석자를 기억하고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무개라고 지었는가를 되새기고 또 그 이름에 맞게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게 생일을 맞이하는 어떠한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떠한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또한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또한 성탄을 맞이하고 또 보내는 교회예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 나아가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해결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성도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또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이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성탄을 맞이하며 보내면서 다시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곳에서 너를 구원하고 살리셨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는 교회가 성도가 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멘.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누르고 포로오고 보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것에서 여러분이 좀 벗어나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들을 또 도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는 가운데 성도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와 같은 자유함을 또한 해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말씀이 뭐다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깨어있든 자든지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탄을 정말 맞이하고 보내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말씀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4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아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또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그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대요.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하셔서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끔 지켜주시겠대요. 불 가운데 가는 인생일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대요.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시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함으로 성도는, 교회는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관건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세상의 다른 이런 모습 등으로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박해를 받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도 망하지 않게끔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 있는 성도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힘내시고 나아가야 돼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대로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준비하고 또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담당함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진 구원자가 되셨고
또한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승리된 삶을 살기 위하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속에서 성경은 끝나지 않고 다시금 뭘 말해요?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보내고 있는 교회는, 성도는 이 구원자와 임마누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까지 가야 제대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고 성탄을 보내는 성도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거로 모든 걸 이루어지고 해결한 것들은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가지면서 이제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죄악과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은 지명하여 내 것이라 세우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이제 가지만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진노와 또한 형벌이 있음을 심판하는 주로 다시 오심을, 재림의 주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 이 믿음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제대로 성탄을 또한 맞이하고 보내는 교회고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의 때 재림의 주를 기다릴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대요. 재림의 주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은대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제 그렇게 모으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다라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원관을 다시금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 이미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온전한 완성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아멘. 그러나 영원한 완전한 영화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고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하는 그때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어찌 보면 이미 구원이 임했지만 어찌 보면 또한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화되어져 가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자칫 지금 내가 고백하고 내가 시인하는 것이, 물론 성경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기에 누구든지 주를 구원하고 즉 시인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대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자 이 확신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나라 갈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이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재림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지만, 종말은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아직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전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에 또한 종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도 언제인지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 은혜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들의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성탄에 맞이하고 보내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재림의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입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임금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탄을 보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의 고백과 또한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고 주 앞에 서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뭐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와 같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너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구원을 받아 이 땅에 그냥 마음 놓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영적인 보험 하나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와 같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의 내 아픔을 치유받고 지금의 답답함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상관없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해 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영웅, 리더자가 필요한 것뿐이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던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기머거리들이 듣고 회복되는 이 메시아의 이 열망만 갈망을 하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쫓아다녔지만 쫓아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의 내 상황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받으실 예수님으로만 아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조차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또 성탄을 보내는 교회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상속받는 성도로서 지금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 사역까지 감당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제대로 된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돼요. 목사님, 저도 지금 힘들고 제가 대접을 받고 제가 섬김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무슨 누구를 섬기고 돌봅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물질로 꼭 섬기고 물질로 도와야만이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하고 정말 청년 학생들도 마음껏 뛰놀고 바깥에 나가서 하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낮에 좀 날 따뜻하니까 만석공원에 학생들이 그냥 운동하러 정말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차량운행하면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우울증이 많이,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통해서 전화 한 통화하면서 그들의 말을, 아픔을, 답답함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섬기는 거고 돌보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에 그런 친구들에게, 또한 시골의 어머님들, 누구 이웃들에게 전화 하나 돌려서 어떻게 지내시냐, 성탄을 맞이하면서 인사 겸 전화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제 딱 어떤 목사님이 정말 좋은 글 기도한 거 이렇게 해서 저도 추가하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성탄 카드는 아니더라도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또한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에게도 보내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계시지요? 반가워서 또 전화도 드리고 통화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만 해도, 물론 지금 비대면 가운데 만나서 이번 주에는 또 식사도 5인 이상 바깥에서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그것도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 가까운 곳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나눌 수 있다면, 꼭 만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다면 초인종 땡동 하고 그 밑에다 작은 선물이라도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성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해마다 청년 학생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모든 사람을 섬기되 특별히 내가 누구를 섬길 건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에도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누군가를 뽑아서 그 친구를 나의 마니또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성탄에 작은 선물을 나누는 사역을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또 작은 것을 준비해서 또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는 감사하게도 어느 지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로 100만 원의 상당의 현물로 우리가 또 현금으로 선교사님들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이면 물론 큰 돈이고 어떤 때는 작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예산 한 달에 50%나 되는 재정입니다. 50%를 나눠드렸다니까요. 재산이 교회 한 달 예산이 10억이라면 5억을 나눠주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정말 올해는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또 선교연금에 동참해 주셔서 또 연말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또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힘듭니까? 특별히 또 기도하고 헌신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또 우리 노숙자와 힘든 분들을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미자립 교회입니다. 또 조직이 안 된 미조직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몇몇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우리에게 신앙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언제 줄이실 때 우리가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우리가 헐벗을 때 그들을 입히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네 이웃에 이 힘들고 어려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라고 4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시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다 섬기고 했는데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 구원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이 구원이 우연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 계획 안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임을 확신하시고, 아멘. 이제는 확신하였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나그네된 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까지,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오른편에 양처럼 세워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상급을 받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시고, 또한 지인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보내주시고, 또 이 말씀 영상을 또 보내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 이런 것이 다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또 좀 더 여유를 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좀 돕고 섬길 수 있는 성탄이, 또 성탄을 그렇게 보내는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페이스북 하지 않고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잘 보면 여러분의 이웃에 위층 아래층에 옆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작은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도 하시고, 또 전화라도 하시고, 또 인사라도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위해서 같이 그들이 생각나는 그들을 위해서,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을 보내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오른편에 서게 될 의로운 자들처럼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헌신으로, 아버지 섬김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과 말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려움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가 성탄을 맞이하며 재림 때에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교회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웃에 대한 헌신과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재림의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바라옵고 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섬기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작은 선물로 또 섬기며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는 나눔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군복무 중에 예배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상을 아버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먼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들고 이웃을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2020년 12월 25일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을 보내는 교회의 성도의 참 모습이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영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버티며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도 성탄을 통하여 다시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일어서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작하고 달려가되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나 한 명 한 명들을 돌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교회가 조직되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축복되게 하여 주세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더 많이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섬겨나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며 보내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이 믿음 안에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에 크신 은혜와 영광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인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나누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